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413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썩힌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하나 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두 번째 환상 그룹이죠. 나팔 환상을 보고 또 이어지는 11장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나팔 환상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나팔 환상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환상의 또 다른 맥락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새로운 환상을 하나 읽었는데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이들 각자의 이마에 보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폭포수 같기도 하고 또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또 검은고 소리 같은 감미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14만 4천 명이 한꺼번에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입니다. 14만 4천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합창단의 찬송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본문에 이들에 대한 설명과 또 묘사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이 수는 문자적인 그 의미가 아닙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은 이것을 산술적인 숫자라고 보고 그대로 종말 때에 구원받을 수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 수는 상징적인 수인데 여러 가지 대상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특별히 문맥 속에서는 순교한 초대교회 성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넓게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특별히 중요한데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산은 아시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돌성전은 이미 우상숭배와 배교의 소굴이 되었고 이미 예수님께서도 도적의 소굴이다라고 명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새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은 성전, 즉 교회가 이 시온산 위에 세워진 새 성전입니다.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함께 있지요.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14만 4천 명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데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자이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마에 인치는 것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짐승이 불신자들을 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교한 유대인들은 마귀의 소유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무슨 바코드를 새긴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이 인친다는 표현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마귀의 소유로 인쳐졌고 어떤 이는 이렇게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되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 묘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지만 또 교회의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보좌 앞 네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부르는 노래지요. 그리고 이들 앞에서 노래 부를 때에 바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에게서 배운 노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미 이 노래를 불렀고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배워서 부르는 노래 가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 양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가사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 노래는 성도들 바로 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면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어떤 총각이나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영적으로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순결과 반대가 되는 것이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음행이 나오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것을 이 음행이다. 그래서 성경에 일관된 그런 비유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순결이죠. 이들은 행위구원 교리와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와 도덕적인 위선으로 가득 찬 유대교의 행태를 음행이다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교회는 순결하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제자의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순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4절 말미에 보니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어디나 따라갑니다. 따라한다 하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 항상 제자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고 자기 뜻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된 이 모습들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정체성인 겁니다. 계속 따라가 보면 4절에 보니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합니다. 구약성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입니다. 계시록에서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이들 가운데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순교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4만 4천 명의 첫 번째 정체성은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15장에 가면 이들이 이제 시온산에 있던 14만 4천 명, 그 첫 열매가 하늘에 있습니다. 저들이 곧 순교의 열매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유혹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이신 주님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입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묘사는 오늘날 누가 참된 성도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4만 4천 명 새 노래로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이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보면 새로운 단락인데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14장 전체적으로 보면 6명의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넷은 24장 천사장들 가운데서 나온 천사들이고 또 두 천사는 다른 천사라 부르는 그런 특별한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라는 표현 그 자체가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데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6 천사들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들은 앞서 8장 6절부터 시작된 7 나팔과 관련이 있는데, 나팔은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듯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그 6 천사 중에 3 천사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6절부터 7절에 말을 하는데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었다 하지요.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바빌론이 멸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에는 세 번째 천사가 짐승 숭배자들이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천사의 말은 오순절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교회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천사의 선언이 오순절 이후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40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천하에 전파되고 바벨론 즉 배교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탑이 무너지듯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 숭배자들 즉 교회와 또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교의 심판이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니 그러니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머지않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함으로 모든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이 결국을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니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이제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 오늘 최종적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순교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박해에 따른 순교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심한 박해 가운데 성도들 중에 순교자가 속출할 것이지만 너희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초대교회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교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대략의 내용이고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내 인내하고 끝내 순교할지라도 배반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까지 이르렀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보며 그 성취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선배들의 극심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인내하고 여전히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동일하게 복된 일이라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내 앞서간 순교자들이 들어갔던 그 열린 문, 그 문으로 우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고된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유혹에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의 걸음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잠시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믿음의 순결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